성경 본문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이 시간은 장승희 지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날 주께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심령들을 늘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저들이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으로 은혜가 이루어지는 회개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모든 사람의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또 그 안에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귀한 구원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럼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죠. 아담 이후로부터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셨고 친히 신이실진데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확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죠. 요즘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그래서 모르면 목사님께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궁창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신학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잘 이해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듭남,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거듭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금요일 날도 깊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우리 구원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여정과 때로는 반대로 죽음의 여정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믿음의 인생이 되어져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하면요,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것, 때로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때로는 관심이 있어도 사실 그게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소리가 되질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당장에 내가 살아가면서 당장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더 중요하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크게 깊게 깨달아지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살고 죽는 문제로 다가오게 되면 또 다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지, 바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은 가장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부르실 날이 있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는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없는가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길이 항상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갈라 그것을 건너게 하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라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홍해를 건너며 그들이 그 예표로서 너희들은 이제는 거듭난 존재로서 살아야 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요? 애굽에서 당장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문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붙들림 받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점점 잃어버리고 오히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존재,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과 이적에게 목매어 살아가면 그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신 하늘나라로 이끄는 그 표적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 그들이 만나는 교회는 단순히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바라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또다시 마치 세상에 욕망이 있는 삶, 애굽에서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표적을 구하고 표적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붙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병자도 고치십니다. 물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 때로는 앉은뱅이도 이루시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그러나 그걸 갖고 쫓아오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향하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이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서기관 중에서도 가장 고위층에 있던 산에 들린 공회에 중직이면서도 그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 앞에서 그를 장사하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로마인 그 많은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그를 장사하겠다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를 묻게 하신 이가 바로 니고데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때로 표현하기를 열매 맺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에게 열매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나누는 회개, 이 회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회개의 은총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는 여러분 진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묻습니다. 회개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공생의 시작을 할 때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또한 그를 예표했던 여러분 요한도, 세례 요한도 그에게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의 은총이 있었음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이 죄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문제,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규범 하나에서의 죄의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내 안의 삶을 보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삶이 맞는가? 세상 안에서 죄를 짓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결코 구원의 여정이요, 결코 거듭남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이 여러분 역사적인 특별히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큰 사건 앞에 연루됩니까?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많은 사건 사고를 겪습니다. 올해도 많은 홍수가 있었고 또 많은 가뭄도 있고 많은 자연재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병에 걸리고 죽고 다치고 아픕니까? 도대체 그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죄의 문제는 누구 죄를 탓하기 이전에 반드시 내가 그 죄 앞에 서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이 신앙적인 모습이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의 대상이 죄인데 이 죄가 얼마나 많길래 저들은 저런 모습이지라는 그런 삶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 저가 맹인으로 태어난 게 저의 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도 한 가지를 통해 설명하고 계신데 4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18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큰 사건이죠. 그걸 보면서 너희가 그 망대에서 무너져 내린 그 사람들보다 유대인 너희들이 죄가 없는 줄 아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 죄의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져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나의 모습,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해 주셨건만 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표적을 쫓고 이적을 쫓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 사실 돌아보면 내 이익과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결코 주님을 위한 것, 진심으로 형제를 위한 것이 맞는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원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많지 않죠. 저조차도, 목회자인 저조차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회개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주님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주님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주님 더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하지 못한 게 여러분 깨달아질 때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이 충만해지고요. 그 회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게 되고 더 힘을 얻고 더 믿음 안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진심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제도 이 성전에서 의자를 다 밀어놓고 함께 아이들이 뛰놀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배우고 있는데 아이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웃을 수 있고 때로는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행운권 추첨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자기 뽑아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뽑으면 자기 번호가 아니에요. 뽑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걔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당첨됐어. 나머지 아이들은 다 숙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목사님 저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저 뽑아주세요. 여러분, 뽑고 나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뽑으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게 맞는데 나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좀 나만 좀 해달라고 이럴 때가 내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들이 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열매, 특별히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증거가 바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의 기준은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가 실제가 되잖아요.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이루어 나타나줍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때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변화됩니까? 유다 변화됩니까?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여러분 무려 5,000명이나 먹이셨어요. 그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할 때는 한 영혼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주님을 향한 기적과 이적뿐이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그들에게 열매를 찾고 있는데 열매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본문의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8절에서 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거름을 주고 저들을 위해서 그 땅을 파서 저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겠나이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다 이야기할지라도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때로는 그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시니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에 갇혀 있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죄라는 존재는요 저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남의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돌이켜서 저 애굽 세상에 속한 자 죄에 빠져서 죄에 묶인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기를 원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는 결코 그 나무를 위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오히려 나무가 아닌 다른 주변 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걸 따먹고 맛있게 먹는 자, 그걸 나눌 수 있는 자, 나무에게는 여러분 사실 열매는 자기에게 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그 열매를 통해 기쁨을 줄 수 있고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열매를 얘기하죠.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경건의 열매, 특별히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 더 나아가 나눔과 베품의 은혜.
그 열매들은 오직 나 안에 있어서 내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결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 드리워지고 축복되어질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는 이 말씀의 권유가 그 열매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 추구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어린아이들부터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의 아이들까지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보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보고 느낍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는 교사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섬김의 자리로 좀 나아가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있지만 중학생 아이들이 나와서 섬기고 있어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저 아이들의 중심 안에 그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주고 또 선생님들이 청년들이고요. 또 선생님들이 학부모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받은 사랑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내 유익이나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저 아이가 바른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도록 그 축복의 자리에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해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도 원래 한 3시 정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재밌고 열정이 있는지 6시에 끝나서 교사들이 회의하고 나니까 7시예요. 오늘 주일인데. 그런데 아이들이요. 그게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육신은 피곤한데 감사가 있고요. 그래서 하시는 모든 섬기는 일들이 기쁨으로 있어요. 제가 어제도 주방에 내려가 봤어요. 어제 아이들 위해서 돈가스를 하는데 여러분 이 뜨거운 날 주방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밖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주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기름을 튀기시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 주신 구원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은총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고 탓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 실제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임을 온전히 믿고 내가 선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진정한 믿음의 열매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이 실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시작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로 세상에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날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확증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통한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구원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은총이 있어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오히려 더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구원의 은혜 아래 회개의 은총을 더하여 주사 날마다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